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이후로 세상은 항상 빛과 어둠이 존재해 온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햇볕이 있는 쪽으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돌리며 자라나갑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의 자리에 나옴으로 이 생명을 전수받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당신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 사는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러 보라. 성경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축복해 주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먼저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은 모든 식물이 열매가 있듯이 너희들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의롭지 못한 불의의 편에 서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다면은 결코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3차원을 넘어선 4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빛과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줘야 돼요. 창조 이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전부터 선택하시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400년 후에 해방돼서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몇백 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예언하고 수없이 수백 번에 거쳐서 징조로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해서 세우신다는 것은 미리 작정되고 예정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다 봤어요. 미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목사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고요.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았었고, 신앙생활 또 교회에 열심히 섬겼고, 11조 생활 빠지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술 마시고 어둠의 공간에 있었으며 어둠의 자녀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능력이 있다고도 했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화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안에 있는 빛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늘 말을 했어요. 이것을 끊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죄책감만 저에게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목표를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지 빛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자아가 죽으면은, 내 의지가 죽으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죽으면은 이제 새로운 것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빛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 어느 성도님한테 제가 권면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영의 세계는 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붙잡고 그 삶의 패턴을 이기지 못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었다고 짠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보편적 진리인 로고스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보편적인 진리고 절대 진리인 것이에요. 이 로고스가 말씀이고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로고스가 빛이고 이 로고스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모두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다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도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아냐고 목에 힘준다고 결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내면의 관계 속에서 통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하는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물어보고 답하고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혼은 어둠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그릇이 커지지만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영의 그릇이 커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이고 조현병 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해 온다고 말을 합니다. 피해 망상으로 가득해서 경계성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둠이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자기 지혜가 사랑하는데 자아를 놓치지 않으면은 불안감으로 나타나서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기심과 그리고 혼적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영의 그릇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는 지금은 낮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또 낮에 임할 때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건너줄 때입니다. 이때 사단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이전에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행위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땅과 그리고 지옥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생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며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철저하게 예수를 배반합니다. 수신호를 보내서 저가 예수니까 잡으라고 저
몽둥이를 든 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이 목적을 향해서는 한통속이 됩니다. 제사장이 앞장서 저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행위입니다. 이번에 신길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서 피의자를 지지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연약한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웅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모방하는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장 20절에 말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달고 하고 탄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이르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은 이제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저들은 온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빛에 관한 어느 시가 있는데 이분이 백순실님입니다. 제가 무명 시인인 것 같은데 이분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갑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버림으로 기준을 잃고 방황합니다.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자와 위에 어린 양 예수를 모신 우리가 의로움이 되라 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사랑해서 진실을 말함으로 세상이 빛으로 나오게 하라 하십니다. 당신이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의 참 모습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내 삶이 세상적으로는 더 출세하고 더 부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살다가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갑자기 죽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빛이 커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전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행위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보는 것처럼 관료화될 수밖에 없고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들은 영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 그 전에도 보면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영적인 관점은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같다고 보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가 의식과 의지가 정지되어 있듯이 죽은 자도 의식과 의지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선생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 안에 들어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는 자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깨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대로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갈 자로 놔두고 지옥에 갈 자의 틈에 있지 말고 깨어서 빛의 자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고 한다면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죽은 것이며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빛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들끼리도 너무 거짓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는 것을 상식에 통해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깨어서 물리쳐야 될 어둠의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거짓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사랑이시며 거룩한 주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을 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분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라는 것은 마귀가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자녀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분을 주어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유치한 유아기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작정을 하고 그것을 제하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삭의 자녀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기 있잖아요. 가인의 자녀들.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잘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생각을 하여서도 안 되고 어둠과 같이 다녀서도 안 되고 일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돈 생긴다고 어둠과 같이 하면은 안 돼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예, 버려버리세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느라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예, 비트코인을 제가 사가지고 목적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거 경찰 선교하는 데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누구한테 제가 그걸 줘버렸습니다. 예, 그 자체가 도움이 안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세력들과 전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의 전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와의 전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하고도 어깨동무합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마귀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사기를 당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사기의 것을 가지고 또 사기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빛이 임하였으면 말씀에 비추어 보아 깨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매일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빛의 자녀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고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알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가 아닙니다.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온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에 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손들까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다는 이 놀라운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부터 깨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